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몰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다른 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혀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되매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로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그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경우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청량같이 대우함이 가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불순종 때문에 그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원래는 야곱을 때려야 되는데 야곱 대신에 디나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디나는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저주받은 것이죠. 이 디나의 그 이름의 뜻이 심판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해야 되는데 누구를 저주하신 거예요? 대신해서 예수님을 저주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디나와 같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렇게 또 혼줄이 났으니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서 잘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도리어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약복강 이전이나 이후나 야곱은 변한 게 없어요. 뭐 탐욕도 그대로였고요. 변한 것이라고는 한도뼈가 위골되어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쩔뚝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야곱에게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손자였던 에브람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장자와 차자를 뒤바꿔서 축복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한 것은 뭘 말하냐? 야곱이 자기 뜻대로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야곱도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다루시고 이끄시는 거죠. 약복강에서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약탈자라는 뜻이죠. 약탈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은 우상과 싸우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과 싸우는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야곱 속에 있는 우상과 싸우시겠다는 거죠. 응? 그 야곱 속에 있는 그 우상성, 그거를 야곱이 이길 수가 없죠. 우리 속에도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싸우는 거죠. 육과 영이 싸우는 그 전쟁이, 강한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렇게 자꾸 싸우고 부대끼를 걸고 자꾸 그거를 하나님께서 제지하고 절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은 욕심을 가지고 세겜에 그냥 정착하고 머물러 살고자 했죠. 그죠? 그 세겜의 그 추장 하몰과 서로 이렇게 그죠? 결혼해서 그렇게 사돈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서로 또 이렇게 딸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재산 분리기도 참 좋고 욕심, 세상적인 그 욕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세겜이 앞으로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곳이 세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정착하고자 하는 거죠. 거기 머물고 거기서 살고 싶은 거죠. 거기서 그냥 뿌리 박고 그냥 세상 그 땅의 것을 바라보고 흙개같이 땅 세상 거 그거 바라보고 이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싸우시는, 그죠?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죠? 거기서 살지 못하고 세겜을 해서 도망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처럼 탐욕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간섭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야곱 속에 있는 그 우상, 그 탐욕, 그 속에 있는 그 자기 자신과 가축과 가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의 꿈을 하나님이 산상조각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야곱은 바로 우리 자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자화상. 뭐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예? 여전히 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욕심을 포기한 적이 없이 오히려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어 달라고 항상 우리가 그런 거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깨뜨리는 일을 벌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죠. 우리가 세상에서요, 육적인 것,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살아갈 때는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의 감동도 없고 뭐 찬송하고 뭐 기도고 말씀 들어도 은혜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사람이요, 저도 그렇지만 이 고난을 당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정말 그럴 때는요, 진짜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막 꿀송이처럼 달고 막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게 생겨요. 그죠? 그 참 사람이 참 희한해.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셔서 뭐 꿈을 포기하고 뭐 성품이 바뀌어서 뭐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진짜? 옛날에 한번 자신과 한번 비교했을 때 그게 좀 뭐 나아졌어요? 물론 조금 뭐 포기하고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인간의 실존을 볼 때는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은혜를 이제 내가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된 거죠. 우리가 뭘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근본이 나쁜 인간이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의 포커스를 인간이 어떤 변화하는 데 맞추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면 인간이 뭐 변화되는 뭐 그런 변화를 위해서 뭐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나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우리 인간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지만 나는 실제로는 뭡니까? 죄에 사로잡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탄식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 인간 자체가 바뀔 것 같으면은 진짜 바뀌고 우리가 정말 성화되고 천사처럼 우리가 성자처럼 될 것 같으면은
변화된 그 몸으로, 그 모습으로 천국 가야 되겠죠. 그 몸을 가지고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 갈 때 우리가 그런 변화된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몸이 죽고 육신의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듯이 몸으로 갈아입고 나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자, 고린도서 15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몸을 바꿔주신다고 하는 말은 이 몸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혈과 육으로는, 우리 혈과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옛사람과 새사람과 같은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죠. 약복강 이전에는 야곱은 법 아래 있었고 약복강 이후에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은 뭐죠? 은혜 아래에 있는, 이제 은혜 아래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복강 이후에는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셨다. 법으로 엄격하게 막 법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는, 은혜로.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징계는 받지만, 징계를 받지만은 심판은 절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을지언정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이건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로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아예 거기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징계하시고 간섭하시고 강제로 세겜에서 끌어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맨날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쥐하러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실제 그렇나요? 어때요? 우리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로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취하러 다 묵상하는 그런 자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더 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인간의 변화에다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율법을 받고 난 후에 그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잘 살았다. 순종을 잘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이스라엘이 진짜 승승장구해서 번성하고 잘 됐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세계 최강, 미국보다도 최강의 그런 나라가 되었다.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됐나요? 성경은. 예? 신명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세계 정말 열방의 최강의 그런 나라가 됐냐 이거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었는데도 그냥 계속 어기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종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완전히 폐장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살던 그 시대도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구약의 역사는 인간은 아무리 은혜를 줘도 안 된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고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약에 우리 인간은 그럼 뭐 되느냐? 그게 되느냐? 아니라는. 구약의 인간이나 신약의 인간이나 뭐 그 인간이 그 인간,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 그 인간들이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르냐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대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인간은 하나님이 법으로, 율법으로 대하셨지만은 이제 신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책임을 물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시냐? 예수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의 법 아래에서는 예표적으로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뭡니까? 흠없는 희생의 제물, 그 희생의 제물이 대신해서 그 책임을 물었지만, 그죠?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죠? 짐승이, 그 제물이. 근데 신약의 은혜 아래에서는 희생 제물의 그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죠? 희생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그 책임을 예수님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이 달라졌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약복강 이전에는 야곱의 그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냥 대하시. 법은 반드시 징벌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야곱을 하나님의 법으로 대하신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법을 하나님이 집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야곱을 죽이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려내시고 이제 이스라엘은 뭡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복강 이전과 약복강 이후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시느냐의 차이를 말씀하는 거지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간으로 걔가 천선에서 바뀌었느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의 잘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구약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이나 야곱의 그 여정이나 보면은 모두 똑같이 불순종의 여정, 불순종의 여정.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믿습니까? 그 약속. 그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우린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끝자락에는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게 구원이네.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점점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효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또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철이 들어가는 거지 근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끝까지 은혜해야 되는 은혜가 내면 안 된다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은혜의 자리. 우린 그 은혜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바로 구원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딸 디나의 희생을 살펴봤는데 디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야곱으로 그 가족이 세겜을 떠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야곱의 가족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우리 신앙의 싸움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으로 나타난다.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럼 육신의 소욕은 우리 몸을 즐겁게 해주는 거지, 즐겁게 해주는 게 육신의 소욕이죠. 그럼 성령의 소욕은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우리 본성은 육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몸은 육신의 소욕을 구하게 돼 있고 육신의 소욕을 우리는 자꾸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보면 이 세상 것들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맨 그런 거.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뭐죠?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자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게 간음이라는 거죠. 간음.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원수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하, 육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정욕, 육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정욕은 모두가 세상에 대한 것들이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뭐냐?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간음하는. 세상과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기하신다.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자꾸 시기가 나면 성령이 내 안에 자꾸 나를 시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징이 따르겠죠. 가만 내두겠어요, 성령께서? 그 응징이 징계고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강간과 간음은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강간과 간음,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타자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은 강간이라고 그러고, 자신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은 간음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강간은 강제적인 거지만은 간음은 자발적인 것이다 이것입니다. 디나의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디나가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 이 강간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디나가 세겜에 여자들을 보러 구경하러 나갔다가 바로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시작. 레아가 야복에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아멘. 세겜의 여자를 보러 나갔다는데 이거는 자발적인 행위다 이것입니다. 디나가 스스로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그럼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는 것은 그곳의 여자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축제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종교적인 축제는 동네 잔치 분위기였어요. 이방인들은 종교의식을 행할 때에 여자들이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죠. 마치 여러분 브라질에서 행해지는 카니발 축제를 연상하시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근데 이 이방신들의 종교 축제에는 항상 행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종교에서의 행음은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 행해지는 그 카니발 축제에 온 세계 남성들이 왜 가는 줄 아세요? 거기는 섹스의 향연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모압 발락이 이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저들을 어떻게 저주받도록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종교 축제였던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종교 축제를 벌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라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행음을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혹 가가지고 넘어가서 그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급기야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절을 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디나도 세겜의 이방 종교 축제, 그 종교 축제 하는 것을 보러 구경하러 나갔다는 것은 그 세겜의 카니발 축제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는 것은 여자들이 행하는 그 축제에 디나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라라는 그 히브리 원어인데, 라는 뭐냐?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하러 간 겁니다. 경험을 하려면 동참을 해야죠. 따라서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종교의식에 동참하였다는 뜻입니다. 동참하였다는 의미 속에는 그들과 동침했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논다는 얘기가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뭐냐?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그 아들들 간의 그 대화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야곱이 자기 그 아들들을 책망을 하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장녀로 대하는 것이 그게 가느냐? 오늘 마지막 절에, 그죠? 그들이 내 동생을 장녀로 대하는 것이 그게 가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디나를 장녀같이 대우했다는 것은 사창카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압 신전에서, 여러분 모압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그 행음하는 여사제 그 여사제들이 그 종교 그 의식 축제 중에서 바로 이 행음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을 마치 그 여사제처럼 그렇게 대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디나가 춤추고 행음하는 그 여사제들 틈에서 함께 있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몰 추장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찜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잔 거죠. 디나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디나가 즐겼다는 의미가 있어요. 즐겼다. 여러분 26절을 보면은,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바꿔서 아파할 때에 시몬과 레이가 급습을 해가지고 세겜의 그 남자들 추장과 그 세겜 그 디나를 그 강간한 그 세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디나를 그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디나가 세겜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 집에 계속 거기 거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럼 왜 그 집에서 안 나고 왜 계속 디나가 그 집에 계속 있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즐기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 안 나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집으로 안 돌아오는 거야. 집으로 안 오는 거야. 디나가 거기 완전히 빠진 겁니다. 만일에 시몬과 레이가 가서 데려오지 않았으면 아마 디나는 거기서 계속 그 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좋아서 거기서 안 나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 그 구원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건데 우리 왜 자꾸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며 살라고 그럽니까? 네? 거긴 즐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즐기는 것이, 그죠? 즐기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강간과 간음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같은 의미라 이거예요. 강간은 힘으로 내 욕구를 채우는 거지만은 간음은 내가 자발적으로 즐기는 거다. 디나의 강간 사건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강간이지만 디나의 입장에서는 간음한 겁니다. 간음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 디나나 야곱이나 똑같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나 딸 디나나 똑같아요. 왜? 야곱도 세겜이 좋다고 세겜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 거기 계속 살라고. 디나처럼 그 세겜의 집에 머물러서 그 집에서 안 나오는 것처럼 지금 야곱도 이 세겜에 정착해서 거기서 안 나오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자기 유익과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야곱도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세겜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디나나 그 아버지 야곱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디나가 왜 이방인들 종교 축제에 참가하고 왜 그 집에 머물고 왜 거기서 안 나오고 즐기기 위한 즐기기예요. 야곱의 족속들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거길 떠나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처럼 디나 역시도 왜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의 집에서 왜 거기서 안 나오고 계속 거기 머물러 그 집에 있느냐? 매력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디나도 거기 머물러 있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한 것은 이 자초한 일이다. 이거 자초한 일이다. 겉으로는 디나가 강간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디나가 세겜과 간음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다 똑같이 세겜에서 지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 세겜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야곱의 족속들이 지금 세겜과 간음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 야곱의 아들들이 강제로 디나를 그 집에서 끌고 나온 것처럼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족속도 야곱과 그 가족을 강제로 세겜에서 끌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디나나 야곱이나 야곱 그 족속이 자발적으로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들이 피해 보복을 하게 하심으로 세겜에서 강제로 도망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세겜의 집에서 나온 것이나 가축들을 키우기 좋은 이 세겜 지방을 떠나는 것이나 다 아픔이고 고난인 거죠. 그 좋은 데를 떠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막 추궁하고 뭐라 그러니 이놈의 새끼들 이 좋은 데서 니들 때문에 여기서 살지도 못하고 여기서 우리 다 죽게 생겨서 도망치게 생겼다. 떠나게 생겼다. 얼마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디나나 야곱의 가족들은 거기 머물면서 세상과 짝하고 즐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강제로 세겜에서 떠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을 자꾸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거, 그거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을 알고 보면 그게 복이다 이게야. 그게 감사한 일이다 이게.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게. 믿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참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깨닫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하다. 이게 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게 하실 때에 빨리 포기하고 회개하고 미련 없이 돌아서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미련을 못 버리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떠나질 못하고 이제 자꾸 이제 거기 머물고 거기 뒤돌아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죠. 뭐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거기서 떠나게 만드시죠. 안 떠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버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안 되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 그랬으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떠나게 만든다 그거죠. 그죠? 뭐 강제로든 억지로도 하나님 떠나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버린 자는 그걸 못 떠납니다. 그래도 못 떠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처럼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레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그 뒤돌아봤던 그 롯의 어떻게 되세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떠나지 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레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강제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끌고 나왔죠. 거기서 끄집어내는데 이 롯의 처는 계속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계속 돌아보죠. 그죠? 그러다가 소금기둥 돼버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니까 우리가 세상과 보타며 짝하고 세상에 자꾸 안주하려고 정착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강제라도 떠나게 하시는 그것이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때 빨리 포기하고 회개하고 미련 없이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못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언약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는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우리 속성,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과 어려움도 환난도 당하게 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사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세상 것 버리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